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표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표적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표적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핑곗거리를 대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봐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핑곗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문제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술 먹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술 취해서 인생을 살으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술 먹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경건의 문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술 취한 인생, 그러니까 술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소망하기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서 그가 술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찾기를 바라는 마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은 바로 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징으로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는가. 거기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혼인잔치에 있어서 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술은 기쁨의 상징이고 한의의 상징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잔치에 술 없는 잔치는 혼인잔치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가 끝날 무렵도 아니고 한참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술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가 흥이, 기쁨이, 즐거움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잔치는 파탄되었고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절망과 기쁨, 미래가 없는 인생, 앞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한이로 다시 한번 그 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소망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슬픔이 변화해서 축복으로 소망 없는 미래가 정말로 소망 있는 미래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주변에 그 심심치 않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또 힘든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숨을 쉬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비탄과 슬픔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가 변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본문은 바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에 설교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마리아의 믿음, 이렇게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완전히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기복신앙으로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2절, 3절, 4절을 보면 아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어려운 본문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은 결국은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들아,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그러니 포도주를 만들어 다오. 마리아는 아마 성인이 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속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몰차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주 차갑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원문에 보면 여기 이 사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본문이 아니라 원문에는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때,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때는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둘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약속, 우리의 계획을 얘기한다면 바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타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포도주를 요청하는 것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7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장 23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시면서 바로 인자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이제 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왔다. 그래서 그때를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때는 바로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하는 이 때는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이 요청,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의 어떤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아닌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그 역사마저도, 그 기적마저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타락하여서 도무지 선을 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잔치에 술이 떨어진 것처럼 소망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슬픔과 비탄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파멸 가운데 이르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박수와 갈채를 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가는, 또 순환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예수님께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전혀 예수님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은 실제로 순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 핍박하는 자, 바로 이러한 순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여인의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시각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시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그러한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변화시켜 소망을 주시길 원한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영광과 갈채가 아닌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신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영광과 갈채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많은 제자들이 믿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희생의 현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처럼 신자의 삶도 동일합니다. 신자가 영광과 자신의 갈채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요, 신자가 되는 순간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번도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굶주린 현장에서 있을 때 그 많은 수많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비의 마음, 긍휼한 마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은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박수갈채를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신자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과 또 박수와 갈채, 그 신자에게 있어서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기쁨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기적도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들도 믿음을 얻게 되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일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정도까지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을까? 나라면 할 수 없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기적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영광과 박수가 아닌 갈채가 아닌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처럼 순환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하나님 내가 자존심을 죽이고 또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자로 저는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왔다고 펑펑 그 품에서 울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품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제는 자신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옵소서. 슬픔과 비탄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샘솟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